용서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시간에는 용서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19살이었지만 16살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가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 곁에 서 있는 말 한 마리를 내게 보여주셨고 나는 본 그대로 소년에게 말해 주었다. 이 장면이 그동안 그에게서 잊혀져 있던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는 잊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소년은 12살 때 농장에 있는 녹슨 철조망에 걸려서 상처가 났다. 상처에 염증이 나고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는 가망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웠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밀려오는 아픔으로 흐느꼈다. 엄마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의붓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인사나 합시다. 의붓 아버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내뱉었다. 이제 난 저 더러운 개새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 소년은 이야기를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엄마가 불륜관계를 통해 낳은 사생아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친어머니마저 그가 14살이 되기도 전에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했다. 형들의 여자 친구들이 성적으로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일은 가족들의 농담거리가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깊은 상처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망각의 기능을 주셨음을 깨달았다. 젊은이는 나와 함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픔이 되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후에 그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알렸다. 강간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그의 형에게도 편지를 썼다.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치료약으로 용서가 없이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음은 코리 텐 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독일을 제외한 어느 곳이든지 가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독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녀 자신의 치유뿐 아니라 독일인들의 치유를 위해서였다. 코리 여사가 어느 날 독일의 한 강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남자가 강단을 향해 나왔다. 그는 그녀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교도관으로 코리 여사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제 여동생을 죽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결국 코리 여사는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그녀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용서의 감정은 용서의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상처가 있고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가 없이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만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고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만약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몬타나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잠에서 깨었다. 전자시계를 보니 새벽 2시 22분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쓴 뿌리를 너는 숨기고 있다. 너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았다. 목사님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주님, 히틀러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내 마음속에서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히틀러를 흉내내며 조롱거리고 만들었는지를 생각나게 했다. 또한 이것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굴레였으며 성령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었음을 깨달았다. 주님은 그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는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제가 히틀러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생존해 있는 그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 다른 공인들을 보여주셨다. 이번에는 다른 간증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마오쩌둥이었다. 그의 잔인함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오쩌둥은 그 당시 생존해 있었다. 무릎을 꿇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중국에서 그에 의해 학살당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용서해야 했다. 나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마오쩌둥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전에도 마오쩌둥을 위해서 기도했었지만 그를 위한 내 기도엔 언제나 확신이 없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나는 그를 내 가족의 한 사람처럼 여기며 눈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의 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감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첫째, 용서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용서의 손을 교도관에게 내밀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동참하도록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둘째,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한 형제가 그의 형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의 형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다. 그의 형은 회개하라는 표지판을 걸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형은 형수가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 사생활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 후에 형은 형수를 증오하며 내쫓았다. 후에 자신의 딸이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땐 딸도 버렸다. 형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내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스쳐가는 광경을 보여주셨다. 당신 형에게 가서 과거에 그가 지었던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셋째, 질투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를 질투하고 있던 형에게는 그다지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넷째, 교만입니다. 때때로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 치켜세울 때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야, 내 자신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한 자기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속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불안하게 하며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 반대로 진리는 안정감의 기반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정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다섯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은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으며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각 절마다 끝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며 묵상하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여섯째, 원한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되갚으려고 할 때 결국 자신이 상대방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 그의 밑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내가 그와 함께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는 늘 하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일격을 가했다. 나는 즉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를 고쳐 주어야겠다고 했던 그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는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일곱째, 두려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또 상처를 받을까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는 또다시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야말로 자신이 앞으로 받을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그것은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깁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똑바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부러진 팔이나 다리는 영원히 기형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처나 쓴뿌리로 인해 뒤틀리거나 굳어진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통해 올곧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행위는 정서적인 치유를 가져와 장래에 받게 될 상처들을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치 못함은 분노, 쓴마음, 원한, 두려움과 같은 죄를 회개치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이 세워놓은 진으로 사단의 전략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함은 학대, 모욕, 실망, 거절감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또렷하게 기억함으로 통해 역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고 가정해보면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씁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씁쓸한 마음의 결과 사단은 우리의 삶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씁쓸한 마음을 회개하고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단은 얼른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 또렷하게 기억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을 또다시 느끼면서 쓴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사단은 우리 인생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성경적이고 진실한 용서입니다.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케 하심이 풀어지며 사단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용서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는지 결혼 문제 상담 전문가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자기 남편 문제로 상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성이 자기 남편에 대한 쓴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자기 남편이 자신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고 어떻게 화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침내 상담 전문가가 그녀에게 용서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그런 제안에 반대하며 남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용서하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로 이끌면서 남편을 향해 가졌던 모든 쓴뿌리와 원한을 흘려보내도록 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고쳐졌어요. 그러더니 일어서서는 또다시 말했다. 내가 고침받았어요.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았던 그녀가 남편을 용서했을 때 그녀의 몸을 공격했던 사단의 접근이 차단되었고 그 통증이 즉각적으로 멈춘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용서는 성령의 치유 사역이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치유는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면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거절한 것에 대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느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사단의 계략을 좌절시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의 계략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함은 사단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견고한 진 중 하나입니다. 용서치 못함으로부터 나오는 폐해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나 아내에게 실망했다면 용서하기 전까지 그 결혼 관계는 영구히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오래 계속되는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단 한 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권위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권위를 향한 쓴뿌리는 교회, 직장,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 계속되는 장애 요인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전에는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상처 주었던 일을 잊거나 혹은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참된 용서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절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이 했던 일을 잊거나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용서한다고 말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용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행동을 너그러이 보아주거나 그들이 주었던 아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잡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쨌든 그들이 갚도록 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비통함과 분노로 가득 채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부당함을 되새기고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함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쓰디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용서는 각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향후 정죄하지 않고 풀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힌 사람을 향해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자신을 분노와 비통함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풀어줍니다. 용서치 못함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붙들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놓아 가게 하기로 선택하는 일이고 용서는 사단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과연 용서했는지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던 일을 자꾸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내린 결정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자기 자신과 사단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첫째, 용서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투입니다. 넷째, 교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원한입니다. 일곱째, 두려움입니다. 용서의 중요성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케 하심이 풀어지며 사단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이 시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며 말하며 우리의 입장을 옹호하고 보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